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접하면 또 너무 새롭고 또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냥 일반의 문학 작품을 대하듯이, 시를 대하듯이, 수필을 대하듯이, 소설을 대하듯이 갈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가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문학이나 이런 그 작품을 대하듯이 하지 않고 깊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흐르는 언약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하고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답을 하고 난 뒤에 그 일을 안 하는 아들, 또 두 번째 아들은 아유 저는 못해요 그렇게 답을 하고는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따르면 좋겠다 해서 뉘우치고 아버지가 말한 것을 지키는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아들, 이런 아들을 비유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톡으로 현빈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걔들이 묻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를 편집하면서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는데 예하고 안 가는 아들하고 아니요 하고 간 아들하고 이게 마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냐, 예한 아들이 누구냐, 그거 알려주면 이제 아니요 한 아들도 아니까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안 했어요. 속으로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때의 아들은요, 예했던 아들은 불순종해서 그 본문 그대로 보면 심판을 받는 아들입니다. 아니요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아들은 구원을 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아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부분만 비슷하지 현실에서 너는 이 아들이고 너는 이 아들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사안에 따라서 현실에서는, 성향에 따라서 현실에서는 예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다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비유는 그거보다 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된 교회가 이렇게 작고 세상에서 그다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도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학도 공부를 하고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야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학교를 하나도 졸업을 안 했잖아요. 율법에 대한 공부를 안 했잖아요. 율법에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또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라고 권위를 위임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백성들이 굉장한 호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권위를 인정받은 공회의원들, 서기관, 바리새인, 직분자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권위가 생겨날까 봐 두려운 거죠.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만히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가 권위를 상실했을 때, 위임받지 못한 권위를 행했을 때 백성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던 거, 최순실에게 우리가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그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엎어졌잖아요. 우리가 왜 내가 뽑지도 않고 내가 위임하지도 않은 권위도 없는 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지? 나보다 못한 존재 같은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들어야 되지? 분노가 일어나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장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말씀의 권위를 이 무학의 아주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항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두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죠?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놓고 말하면 대놓고 잡아가는 거예요. 비유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권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알아듣고 굉장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또 망대도 짓고 해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를 놓고 이 주인은 타국에 가서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열매 거둘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삭수로 좀 받으려고 주인이 맡겨놨으니까 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해도 아니고 몇 년을 지나서 왔는데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삭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한테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웬일입니까? 삭스를 줘가지고 주인한테 바치십시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때리고 잡고 그리고 또 죽이고 또 돌로 쳤어요. 1차적으로 그랬어요. 이것도 심각한 일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가지고 열매 좀 받아와라 하고 주인이 2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네. 내 아들을 한번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주인의 아들이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요? 서로 말하되. 농부들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의논했어요. 소통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는 상속자이니 그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주 악행을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에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39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한 게 바로 비유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답변을 합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겠습니다. 답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누구라도 그런 답변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비유에서 끝나버리면 답변도 비유에서 끝나는 거지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상황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거지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곧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요? 어떤 현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가?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거기에 보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에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똑같은 성경 나오죠. 똑같은 본문 나오죠. 그 이사야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열심히 길렀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그 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셨어요. 어떤 포도원을 주셨습니까?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뭡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땀을 흘려 이스라엘 백성이 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세상의 이방 나라와 같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들포도 열매는 뭡니까? 예, 하나님 백성 아닌 존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바알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인간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그런 땅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유롭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어요? 왜?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 사람의 배가 너무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긍휼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듯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재물이 좀 생기고 농사도 좀 짓고
권력도 좀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속이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극도의 자본에 매몰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극도의 자본에 매몰된 삶. 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예, 들포도 열매. 못 먹는 열매예요. 그 썩은 열매예요. 생명 없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증거는 뭐냐?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예,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돈만 믿고 살면 안 돼. 너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야.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야.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무한 경쟁으로 돈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주인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누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좀 힘들어도 나눠야 돼요. 하나님 무한 경쟁하라고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날 때부터 장애인도 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연약한 사람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무한 경쟁합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몸살인다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인간이 그 제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돈 때문에 무한 경쟁하지 말고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성실히 일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하나 더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자리 주셨으므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나누는 거는 뭐예요? 아니, 법이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받아 먹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지 않는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뭐 땀 흘린다고 여러분 다 벌이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털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에게 거저받은 것을 연약한 이웃에게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안에는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토탈 합치면 30% 넘게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 어떤 일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극도의 자본주의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극도의 사회주의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라, 이 일로 돌아와라. 선지자 보내니까 왕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부장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말하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도 잡아 가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왔는데 겁내고 주인의 뜻을 대행하는 아들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데 저 아들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를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게 상속권이 넘어올 거야. 착각이에요. 강아지를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그 똑같은 꼬맹이가 있는 집에서 강아지하고 애하고 같이 기르면 서로 자기가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애완견의 좀 특징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애완견을 돌보고 정을 주고 사랑을 하는데 문제는 애완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야, 자식이 둘이니까 이 엄마 사랑이 자꾸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자꾸 나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애완견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꼬맹이 주고 힘도 없고 기어다니고 자기는 네 발로 막 뛰다니는데 그 눈치도 애완견이 좀 더 빠르거든요. 자식보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거를 어떻게든 물어 뜯어가지고 죽이면 자식이 하나가 남으니까 엄마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애완견이. 여러분, 애완견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애완견은 그런 생각해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애완견이 기회가 왔어요. 엄마가 잠깐 애를 맡겨놓고 잠깐 나갔어요. 그 사이에 이 거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쟁자인 아기를 물어뜯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막 물어뜯었는데 쥐도 작으니까 막 팔에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이야, 조금만 더 피가 나면 죽겠구나 하고 한 번 더 물어뜯으려 하는데 엄마가 온 거예요. 엄마가 딱 와서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갔을 때는 둘 다 애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엄마가 애완견이 자식을 물어뜯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엄마가 이제는 진짜 개하고 자식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극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팍 하고 때리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깽 하는데 다음부터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다부더라 말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애완견이. 나는 개구나. 자식하고 다르구나. 그래 알았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악한 존재들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이 악한 존재들 밑에서 괴로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눈 감으시고 오히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를 죽이면 자기가 상속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상속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 뭐예요? 금방 종들도 버리고 아들도 죽여서 영문 밖에서 버렸는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아들을 돌로 취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위 권위 있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이스라엘에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화려한 집을 짓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태어나서 모두가 다 자기의 집,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데요. 그 건축할 때에 쓸모 있는 것들은요, 내가 그 건축물의 재료로 쓰지만 쓸모없는 것들은 뭐예요? 건축물의 재료로 쓰려고 하다가 버려버립니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일의 요리에 쓸모 있는 게 있고 쓸모 없는 게 있죠. 쓸모 없는 거는 버릴 거 아니에요. 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맡겨놨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누구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안 짓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언하라고 목사라는 권위를 줬는데 목사가 이 성도를 돌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직업 삼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배불리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자기 집을 짓는 데에 선지자라는 돌은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집 짓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내 집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그거 지으면 네 집 된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계속 말하니까 뭐예요?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들은 더한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 지으면 안 돼. 그렇게 집 지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 무너져. 그거 하나님이 그 무너질 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 네가 네 집을 짓는데 무슨 하나님이 돌봐주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내 집 지으면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 지을 때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이어도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내 집 짓는데 예수님 하나도 보태면 안 된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꿈을 이뤄야 되고 하는데 그 집 지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잔소리해. 어떤 잔소리? 말씀으로 계속 잔소리해요. 고아와 가부도 돌봐야 된다.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집을 지어보시고 요리해보시면 알죠. 버려버렸어요. 못 쓰는 돌이에요. 버렸는데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누군가 주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고아들이, 과부들이, 창기들이, 죄인들이, 중풍병자들이 소위 말해서 소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갈과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 그 버린 돌을 보니까 그 집으로 힘없으니 그 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집 짓자. 우리 새로운 집 짓자 하고 딱 놨는데 뭐예요? 그게 새로운 건축물의 처음 돌,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의 첫 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버린 돌로 집을 짓는데 저 쓸모없는 돌로 집을 짓는데 고아요, 과부요, 창기요, 죄인이요, 중풍병자요, 손마른 자요, 혈류병 환자요, 문둥병자요, 못 배운 자요, 여자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집을 짓는데 집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집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희한하네. 못 쓰는 것들로만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딱 보니까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아니 십자가? 저거 사형수인데 저거 미련한 저런 십자가를 믿다니 했는데 뭐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로 지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제는 그 돌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 그 새로운 집이 뭡니까? 모퉁이 돌로 지은 집이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새로운 가나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새로운 포도원에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그 하나하나의 돌들인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 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돌 못 쓰겠네 하고 버리는 자는 뭐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 돌 버리면 그는 심판을 면치 못하고 그 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하는 줄 알았어요.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자기를 이토록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자기를 이토록 심판받을 존재로 말하니까, 자기를 이토록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말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내가 재판하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얘기해?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만 맨 끝에 보면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무리들이 무서워. 무리가 무서워서 안 했어요. 왜요? 무리는 알아본 거예요. 무리는 그를 죽이면 내가 상속받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들은 뭐예요? 이 돌이 새로운 건축을 위하여 온 선지자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무리들은 눈을 떴는데 소위 말해서 권위 있는 그들은 아직도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예, 우리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무리는 뭐예요? 적어도 죽이고자 하고 처음부터 모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무리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지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